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난주에는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낙심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사도는 교회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접촉을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전한 후에 그 교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어져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의 기도를 살짝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도중에 눈먼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하죠.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시켜서 그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먼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먼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굳이 그 너무나도 뻔한 그 대답을 할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열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는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기 1절에서 13절까지는 일종의 삽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제 그가 원래 2장 말미에서 언급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삽입구절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즉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서처럼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잠시 주제를 벗어나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주제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처럼 14절도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혹은 이런 이유로 라고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결과에 따라서 뒤에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 삽입절인 1절 앞에 있는 2장 말미에서 언급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언급했던 내용은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제 완전한 통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방인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그가 언급한 그런 내용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에 따라서 근거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14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사도의 기도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비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통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그 사도가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유를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이 없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즉 육신은 그가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교회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이 그의 기도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이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들고 자신보다 덜 힘들고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어떤 장소 또는 시간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는 정해진 어떤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정해진 시간에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올 수 있죠. 못 나오면 그날 하루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곳처럼 기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생각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처소하고 교회당이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예배당 근처에 와서 같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가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 설교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설교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진리가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사도가 전해준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어떤 진리들을 전하고 그를 설복시킨 이후에라도 우리는 정말 그가 전해드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전통에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예요.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기도. 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나오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그 장소의 그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냐라고 하는 왕의 질문에 선체로 눈을 감지도 않고 그 순간 그런 질문을 받고 그 속으로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세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앞에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도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각 족속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헬라어로는 파사 파트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사 파트리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아버지나 조상에게서 유래한 사람들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이 각 족속이라고 번역한 것을 모든 아버지 된 자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따르면 이 구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되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해석을 따르면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아끼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맥이 이 각 족속이라고 이 파사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아버지 된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이 파사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족속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의 소생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땅에 있는 족속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런 사상에서 이런 개념과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 앞에 10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해석 역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게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각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사도는 앞에 2장 말미에서 이방인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유대인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각 족속은 구원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을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왜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께라고 말하거나 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래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아버지의 족속인 믿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는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버지 앞에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받은 족속, 그러니까 각 족속이 구원받은 족속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족속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혹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개의 별개인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교회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족속만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늘과 땅에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족속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여기 이 땅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단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족속들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과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대부분이 노예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
그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내용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시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한 그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럽고 고매하고 거룩한 그들과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감히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즉 하늘과 땅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나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사람들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예가 돌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로이 존스는 성경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기도가 가장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수록된 사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대에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공공한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입니다. 또는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 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사도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자신이 다른 곳에서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또 에베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언뜻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의 기도는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독특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직접적인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그래서 더 커요. 더 포괄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우리 여기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접하는 자세가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2, 3 이런 식의 어떤 답들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더 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돼요. 따라서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제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를 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들이 자기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것을 해결하면 자신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는 바로 그런 동일한 원리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이기에 그 문제로부터 그는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특징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이렇게 영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의 기도는 아무런 논리적인 순서가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구하는 것은 뒤에 구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서마저도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기도는 영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 위에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라디오 채널이 잘 맞춰지지 않을 때 지지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주파수가 잘 맞으면 맑고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허공을 치지 않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의 기도는 영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도의 기도가 이렇게 영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근거 없이 낙관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근거 없이 낙관적인 말들을 우리가 막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의 기도, 영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낙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야말로 삶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들을 제공해 주는 종교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미드를 보면 everything will be okay. 항상 어떤 어려움만 겪으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그 말을 인증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낙천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삶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과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사들입니다. 원실 속에서 그 포르쉐가 쿰바야 이런 그 말을 하죠. 막 흥얼거리면서 흥청거리면서 그냥 현실을 망각하고 막 그냥 흥겨워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럼 원실 속에서 쿰바야를 이렇게 부르면서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사들이에요. 그들이 직면해야 할 삶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그것들에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직면해야 할 그런 고난과 투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면해야 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필패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히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삶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통찰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들의 응원 소리에 부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의 이런저런 난제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나, 또는 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통찰해내고, 그 통찰력과 함께 그런 문제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도처럼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처럼 우리도 기도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 그런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해서 맞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전사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금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